창세기 34장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는 30절로부터 되어 있는데 25절서부터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25절서부터 35장 3절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지성소 안으로, 하늘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이기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연이어서 야곱이 원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큰 복을 받은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느슨해질 수 있고 안일해질 수 있거든요. 야곱이 자기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을 알고 야 이제는 살만하다 하고 그가 자기와 자기 가정을 좀 안전하게 살게 해보자 해서 세겜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서 머물러 거기서 집을 짓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그 당시로 보면 문화적으로 잘 형성되어져 있고 살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도시화되어져, 그러니까 마을 부락이 다 이루어져 있는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그 지역을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을 살펴보고 그 그림을 그린 것이 이제
제가 봤는데 아주 쇠금성이 집이 많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사람은 살기 편안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문화적으로 잘 산다 해서 또는 편안한 곳에서 산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살면 더 복을 받고 또 그런 곳에서 살게 되어지면 더 정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선정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잠언서에 사람이 뜻을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문제 해결만 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요, 문제 없는 날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매일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바르게 세워진 사람이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바르게 그것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경 그대로. 근데 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왕노릇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이 왕노릇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은 그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응? 따라합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려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려면 내 안에서 그분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혜를 얻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풀어놓으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분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그를 풀어놓으셔야 된다고요. 야곱은 그 이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어떤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사람,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이 각 가정에 다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위치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 가족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 우리 식구들이 같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거기가 선택한 것이 세겜이란 말이죠. 세겜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시장 구경도 가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들 살기에는 편안한 것 같이 보이거든.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느슨해졌어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또 즐기고 볼 걸 다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응? 근데 영적으로 느슨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빈틈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원수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은요, 그냥 살기에 좋고 쉽게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구멍이 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야곱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딸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여자들의 아름다운 것, 자기도 아름답고, 그때가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되어졌으니까 어쨌든 그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거리를 다닌 거죠. 거리를 다니다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추장 눈에 발견되어져서 너무너무 놀랍게 옷도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죠.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추장이 딱 이렇게 살펴다가 그 여자를 강제로 끌어들여 가지고 성추행을 하고 그 집에 가둬 버린 거예요. 응? 근데 야곱이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식을 딱 들었으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렸어야죠. 일단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래? 왜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들, 이 일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자식에게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자식이라도 그 부모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응? 그래서 야곱이 그런 연락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느슨해져 있다 보니까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들에서 짐승들을, 유목민이니까 짐승들을 기르고 있었으니까 바로 야곱이 그 일을 처리를 못하고 사람을 보냈던 것 같아. 아들들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너희들 빨리 오라. 그럼 그만큼 결정이 늦어진 거죠. 여러분들, 뭐든지 범사에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되어지면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작았을 때는 그냥 가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커지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응? 이 야곱이 그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딱 가지고 우리 딸이 어떻게 됐는가?
딸 찾으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이 있었어야만 됐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고,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잠하였더라,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그것이 해결책이었을까요?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기도할 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시는 분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가정에 영적인 가장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책임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르게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르게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문제는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무적거리고 있을 시간에 이를 벌려놨던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벌렸고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사과도 하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좀 같이 살아봅시다. 우리가 족속은 달라도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살아야 되고 당신들이 이 세겜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서로 통혼도 좀, 결혼도 같이 서로 하고 같이 이렇게 좀 지내봅시다 하고 사정하고 사과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야곱은 그들을 전혀 만나주질 않았어요.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들이 오기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자기 누이가 자기 동생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걱정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들을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 사정 얘기를 듣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제외해놓고 자기들끼리 상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우리 동생을 또는 여동생을 추행을 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보복을 해주겠다 하는 복수심으로 마음이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여러분들, 이미 일은 벌어진 거예요. 이미 디나는 성추행을 당했고 그 집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야곱이 자기 딸인데 자기가 아버지로서 바른 결정을 내렸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해하자고 하는데 화해를 해줘야죠. 그걸 받아주고 자식들이 안 된다고 해도 아니야, 아빠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고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들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같이 모여서 젊은 아들들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우리가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여러분들, 복수하는 건 쉽습니다. 싸우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싸울 수 있는데도 안 싸우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은 쉽게 반응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그냥 쉽게 분노해가지고선 그렇게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까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아들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는데 아들들이 서로 상의했는데 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잘 지내봅시다. 미안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여기 한번 그들이 한 말 좀 들어보실래요? 자, 창세기 34장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8절로부터 9절 여기 보시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로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추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잘못했던 세겜 자신도 와서 또 얘기를 해요. 세겜 자신도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주리라.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하몰 족속,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했잖아요. 이 잘못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 추장의 아들과 함께 와가지고 사정하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라고 할 때 좋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들이 실수했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나는 당신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소개하겠다. 이걸 용서해 주는 대신에 당신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들과 관계가 형성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열어주었다면 한 부족을 다 얻을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죠? 만약 그렇게만 넓은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 상황은 사실은 엄청난 실수가 축복으로 바꿔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겜이 이야기하기를 당신들로 하여금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이 딸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왕 수습할 때는 아주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우리가 당신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신들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축복을 받게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야곱은 그럴 만큼의 영적인 부분으로 세워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용서받은 자, 그냥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하라? 용서해야 된다.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이 사람들 용서했더라면 이 상황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한 부족을 다 얻는 것이 되어졌으니 하나님께도 아름다움이 되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하지 못한 거야. 자, 그래서 아들들이 회의를 하고선 자기들끼리만 아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해? 당신들 우리하고 같이 통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결혼하려면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게 있는데 할례를 남자들이 받아야 합니다. 할례 다 아시잖아요. 응? 그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 할례를 받고 나면 일주일을 꼼짝 못해요, 아파서. 그러니까 이미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뭘 어떤 계획이었나 뒤에 나오잖아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 세겜 쪽에서는 그 할례 받는 거 어려운 일 아니야. 우리 더 많은 걸 요구해서 우리가 해 줄 판인데 할례 받는 것만 요구하다니. 응? 그래서 우리 다 받자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모든 부족들 사람들한테 다 설득시켜가지고 다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는단 말은,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표시로 주신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받을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야곱이 정신을 차렸어야지. 아들들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인다? 이건 아들들한테 너희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고 묻고, 그것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됐어야 되는데 아들들에게 그냥 맡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서 할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진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 셋째 날이거든요. 셋째 날과 넷째 날인데, 그때를 틈타서 가서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남자들마다 다 찔러서 다 죽였어요. 그러면 한 족속이, 한 부족이 다 죽임을 당한 거야, 남자들이. 여러분,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이걸 가리켜 대학살이라고 해요. 이거를 죽임을 안 당한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한 사람이 쓰느냐 안 쓰느냐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응?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을 가지고 가서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다 죽였어요. 근데 다른 아들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아까 우리 읽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죽은 사람들 집에 들어가 가지고 시체를 밟고 넘어서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노략질하고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쪽으로 다 데리고 왔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응? 한 여인이 이 디나가 다른 부족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예쁜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다니다가 어려움당한 그것이 이렇게 큰 살인으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원수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더 크게 만들어가고 힘들게 만드는,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수가.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라. 마귀의 전략을 미리 알고 그것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야곱이 뭐 했어야 되죠? 이스라엘로 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서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일을 행했던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할 때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입으로 한 말이에요. 자, 한번 그걸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쓴 기록의 맨 뒤편에 보세요. 맨 뒷장에 2장에 보면 49장 5절이에요. 창세기 49장 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제가 거기에 뭐 다른 것들을 지금 생략해 놨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때 늦은 후에는 의미가 없어요. 야곱이 아들들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해놨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아까 읽었죠. 그래서 저들 다른 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들어서 우리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야곱이죠. 근데 그 아들들이 이 못된 짓을 해놓고 하는 말을 보세요.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거기 31절이에요.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그 하몰과 그의 세겜 아들이 그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을 창녀로 여겼습니까? 이 말이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 저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함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겜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는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내 누이를 창녀로 대우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바르게 교육을 못 시킨 사람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바르게 서는 것이 여러분들 원수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그런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굳건하게 서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서라. 그래서 원수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라. 다스리고 처리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